그동안 창세기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셋, 그리고 에녹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이고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자, 노아 하면은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홍수, 그리고 방주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이 홍수는 인간의 죄를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덮여주셨고, 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무자비하게 쳐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조차도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표를 주셨고, 또 사소한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 삼아 말하던 그 라멕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당시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예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후손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여자들을 그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체의 욕망만을 추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살아갔던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그런 구별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 간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세상과 연합하여 더불어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노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졌다, 너무 타락했다라고 불평을 하는데, 그러나 세상의 타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국민일보에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일반 국민 중에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18%입니다. 종교의 호감도는 불교가 66%, 천주교가 65%, 개신교는 25%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양심과 도덕을 이끌고 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실태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자 할지라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가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육체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영이 육체를 컨트롤한다는 것인데 이 영성을 상실해버리면 인간은 육체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20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95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여기 120년이라고 하는 말은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죄인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 120년의 유예 기간을 근거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기가 120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당시 이들이 용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피림이 용사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긍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침략자, 공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 용사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피 흘리며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오늘 같으면 푸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여기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영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정치계에, 경제계에, 또 연예계의 스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박수를 치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기 죄가 관영했다,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 관영이라는 말의 뜻은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다,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그냥 다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네피림을 영웅이라며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스타라고 부러워하면서 동경하는 그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네피림들을 동경하면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과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고 하나님을 한탄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했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꾸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간에게 실망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인간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새와 짐승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운명도, 모든 생물의 운명도 우리 인간에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만물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만물에게까지 미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모든 생물까지도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두운데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소망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완전히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노아에 대한 평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만한 절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상대적인 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나 홀로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조롱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것 역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곳을 향하고 있었으나 노아만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8절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노아가 의인으로 살아갔고 노아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방주의 이야기인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한 쌍씩 방주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아에게 보내시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슴과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슴의 차이가 뭡니까? 그 사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온순했습니까? 더 예쁘게 보였을까요? 더 뿔이 좀 길고 멋있게 나서 그 사슴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슴들은 다 멸망당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절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방주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시하신 것처럼 아주 그 수치까지 사이즈까지 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45cm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방주의 길이는요 135m, 넓이는 23m, 높이는 14m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방주 속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짐승을 넣을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양을 집어넣으면 12만 5천 마리를 그 방주 속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짐승과 새가 총 몇 종류나 되냐 하면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조류와 짐승의 수가 총 17,500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쌍씩 들어가게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3만 5천 마리가 됩니다. 방주의 양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3만 5천 마리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론 양보다 큰 동물도 있겠죠. 그러나 양보다 작은 동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공룡같이 큰 동물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공룡들을 다 실을 수 있었겠냐고 물으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새끼 공룡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그 방주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끔 어린이 그 성경을 보면 정말 큰 배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 모양이 아니라 상자 모양이에요. 아주 거대한 사과 갯장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방주는 타고 어디 다니려는 배가 아니라 홍수에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는 심판이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보통 수명이 900년 이상을 살아갔던 시대에 100년 후면 죽는다고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또 얼마나 비가 내려야 이 세상이 물에 잠기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니, 하나님의 약속을 120년 동안 변함없이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때로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며칠은 열심히 기도하죠. 하지만 한 달 정도만 가도 지칩니다. 종종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나 10년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00년을 그렇게 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그도 나름대로 회의가 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놀려대며 조롱했겠습니까? 노망이 들었다고 조롱했을 겁니다. 아주 아까운 인생, 쓸모없는 일에 허비하고 있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야 노망을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저 자식들까지도 아버지 말리지 않고 저렇게 함께하고 있으니 나쁜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책방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여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있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말하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지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노아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요, 내 가정을 위한 일이요, 새 역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날까 봐,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 좀 폐가 끼쳐질까 봐 잘 안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을 건지고 내 가정을 건지고 이 시대를 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것이지만 노아와 그 가정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자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연약한 존재인데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지를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